수요 예배와 또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우리 26자 세계 선교 대회를 놓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기도를 또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두 주에 걸쳐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선교 대회 이러면 그렇게 많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또 선교 대회를 기다리고 선교 대회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또 선교 대회를 받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에는 두 주에 걸쳐 가지고 선교 대회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그 부분들인데, 오늘은 순례자의 세팅 그렇게 나왔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또 선교 현장에서 찾아진 제자들이 선교 대회에 참여하게 되어지겠죠. 그들이 순례자로 선교 대회에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해외로 나가게 되어지면은 우리도 순례자로 해외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순례자들에게 무엇이 세팅이 되어져야 되는가? 이번에 선교 대회를 통해서 또 무엇이 세팅이 되어져야 되는가? 그거는 합숙과 선교 대회를 통해서 메시지가 나오겠지만 또 여러분과 제가 먼저 조금 이해를 하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오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는가? 베세다 운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죠. 이 베세다 운동하는 교회는 말 그대로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보좌의 것으로 바꾸지는 것, 그게 베세다 운동의 목적이 되어지겠죠. 우리가 치유라 그러면 질병만 나는 것을 치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맞지만 그거는 치유의 한 부분이지 그게 치유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치유가 되어도 영혼이, 내가,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하나님의 것으로 안 바뀌어지면은 그거는 좋은 치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안 바뀌어졌으면 진짜 치유는 안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세다 운동하는 교회에 그렇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을 받는, 이 축복을 받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그게 불치병과 또 죽을 병, 이런 병을 만나게 되어진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가는 자, 그런만 가면은 포기를 하고 가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포기를 하고 갑니까? 여러분들은 포기를 안 하겠지만 어쩌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가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오늘 또 저녁에 5시가 좀 넘어가지고 유옥윤 집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이효재 장로님이 보낸 카톡이라 그러면서 그걸 다시 복사를 해서 저에게 보내주었는데, 오늘 이제 검사를 받고 전이 검사를 지난주에 받았는데 오늘도 그 결과를 보러 갔죠. 그러면서 수술 날짜를 이제 잡게 되는 게 오늘이었는데, 그게 온 내용입니다. 보통 췌장에 암이 발견되면은 4기, 5기가 되어지는데 이유재 장로님은 2기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의사와 면담이 되어지는 가운데 나온 이야기가 한 췌장의 절반쯤 이렇게 그걸 잘라내야 되는 그런 지금 수술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로봇 수술을 하는, 이걸 절개를 하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이걸 절개를 해가지고 이 췌장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수술하기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렇게 수술을 안 하고 로봇 수술을 하는, 그래서 과학이 많이 발달했다, 과학이 많이 발달했다, 그렇게 또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런 수술을 아무 병원에서나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도 병원 나름이니까 그래도 한편으로 감사를 하고, 그래서 또 이기니까 수술하면은 완치가 또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판정이 나와서 5월 6일 날 한 달이 남았죠. 5월 6일이 토요일인데 그날 입원을 해가지고 5월 8일 날 수술을 하는 일정으로 이렇게 잡혀져 와서 이제 연락이 왔다고 그걸 이제 복사해가지고 저에게 보냈는데, 참 그래도 처음엔 우리가 암이 아니었으면 했는데 또 암이라고, 또 암이 되었지만은 그게 또 심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또 우리가 또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되어졌고, 그래서 또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 자신들을 놓고도 기도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가지고 가는 거, 그리고 포기하고 가는 거 완전히 다른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가지고 가면 사실은 암세포도 그렇게 힘을 쓰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포기하면은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이런 결과도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뭐가 안 되어집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치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그것이 답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치병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나쁘게 말하면 낙심될 시간이지만은 다르게 말하면 진짜 좋은 시간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면은 굉장히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떤 것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틀린 것, 그리고 사단이 준 것,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욕심, 이런 게 가득 차 있거든요. 이걸 뭘로 바꾸는 시간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시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틀린 게 들어와 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책임을 안 져줍니다. 사단이 준 흑암 세력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책임을 져줍니까? 안 져주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욕심, 그런가 하면은 내가 이것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를 책임져 줍니까? 안 져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간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시간. 그게 치유입니다. 안 나와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지면은 치유요. 나도 하나님의 것으로 안 바꾸지면은 치유가 아니에요. 좀 아이러니한 말이죠. 안 나왔는데 치유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는 그런 성도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자, 우리가 그날 맹인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DNA가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DNA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DNA가. 어떤 DNA입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누렸잖아요. 예수님의 주께서 내게 손대주기를 원한다. 그렇죠. 예수님께로 가면 치유될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버린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쓰레기가 많습니까? 사람 말 들은 거, TV 보고 본 거, 책을 통해서 본 거,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옥 배경을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라. 이 사람은 이걸 전부 다 버리고 예수 앞에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 축복이 어디입니까? 제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졌죠. 그 중에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안전병이를 치유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전병이의 영혼과 그리고 마음과 몸속에 전달이 됐는데 알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말씀이 우리의 뇌 속에 각인되면은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중직자에게 전달이 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빌립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저 사마리아에 일심으로 한 군데 집중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한 군데 집중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알고 세상에 나가야 세상을 정복을 하게 되어지는데 기도를 비밀 모르고 그런가 하면은 복음의 비밀 모르면 세상에 나가 사실은 승리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에 베세다 교회 운동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는 교회가 베세다 운동하는 교회다. 물론 세례, 성찬, 고난 주간을 이야기했지만 키는 이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안식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받고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안 해도 되는 걸 뭐 안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뭔가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서론의 7가지를 쭉 이야기했죠. 요셉에서부터. 그리고 다가올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본 사람을 사용을 했거든요. 본 사람은. 무엇을 본 사람을 사용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미래를 본 사람들을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도 사마리아가 나왔는데 이 사마리아에는 국가 문제가 있었고 개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가 문제. 그렇죠. 국가 문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은 거예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뭘 했는가 하면은 통혼 정책을 쓴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잡아다가 전 세계 노예로 팔아버리고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남자들 끌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 풀은 거예요. 그래서 혼혈아가 생겨난 거예요. 통혼 정책. 지금부터 3000년 전인데요. 이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했죠. 그래야 아수르에 대항을 못할 거라고. 아수르에 대항을 못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통칭해 가지고 사마리아라 그랬는데 유다인들은 사마리아를 안 갑니다. 저것들은 이상한 족속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북쪽에 가려면 지중해를 뚝 둘러가지고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쪽으로 그러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데도 그 땅을 밟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지조를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 이거였어요. 이거.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개인 문제와 국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누가 갔느냐? 빌립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티시케를 놓고 기도하시고 이 사마리아는 어떤 겁니까? 버려진 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가서 뭘 했습니까? 질병을 치유를 했습니다. 질병 치유를.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뭐 했느냐? 다른 게 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했잖아요. 한 군데 집중. 일심으로 말하고 일심으로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섬이 치유를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섬이 치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나라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 내 속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내 영혼 속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때 뭐가 되어집니까? 영적 섬이, 기능 섬이, 문화 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내보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데 이 부분을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핵심에서는 전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전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상부삼이 이야기됐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그때 우리는 3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기도의 망대라 그러죠. 그래서 상구삼을 누리는 기도를 하시라. 기도의 망대부터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전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전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축구전도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도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전 집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렇죠. 그리고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망대를 잘 세운 사람이 바울이라 그렇게 나왔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회, 전도하는 플랫폼을 놓고 기도하시고 빛을 밝히는 망대입니다. 망대가 있어도 빛을 안 밝히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빛을 밝히기 위해서 망대가 있는 거지. 망대를 세웠는데 빛이 안 밝혀지면 그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망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망대. 그래서 거제 통영 고성 양산 김해 살리는 3천 제자의 꿈을, 민족 살리는 40만 제자의 환상을,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1천만 제자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기도로 망대를 그려라. 그래서 한 번은 복음을 다 듣게 만드는. 그래서 세 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다락방. 여기서 집의 미션은 RUT 지교회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24, 25 영영의 응답이 온다 그랬죠. 이런 망대를 세워라. 그러면서 시작하는 전도의 망대입니다. 시작하는 전도의 망대. 그게 성경에 쭉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한 단어로 말해가지고 위도와 임마누엘과 원내서. 그렇죠. 이걸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망대냐? 관계를 통한 망대.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시와 빌립, 아나니아와 바울, 그리고 피장 시몬과 고넬료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는 그런 적인으로 쓰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 뭐냐? 세계 망대를 만들어라.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응답을 누려가는, 이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은 순례자의 세팅입니다. 뭐가 우리에게 세팅이 되어져야 되겠는가? 그렇죠. 세팅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오늘 마가다락방에 16나라 사람들이 지금 순례자들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순례자가 누군가 먼저 좀 아셔야 되겠죠. 이 순례자는 다른 말로 바르면 남은 자가 되어집니다. 남은 자. 하나님이 불러서 남겨둔 자라 그 말이요. 억지로 살아남은 자가 아니고 복음을 회복한 남은 자. 그 사람이 순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회복하지 못한 남은 자는 순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문제 생기면 도망가고 그 사람은 순례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위기를 만나면 포기하고 그 사람은 순례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복음을 회복한 남은 자가 되어야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되고 이번 선교 대회에 모이는 모든 분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순례자인데 남은 자라. 복음을 회복한 남은 자라. 그러면은 남은 자는요, 세 가지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당연, 그리고 필연, 그리고 절대입니다. 이게 분명히 사실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가 되어지는 거. 이걸 봐야 서임을 받습니다. 이걸 못 보면 서임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남미 선교에서도 선교대회가 끝나면 4월 24일이 월요일이죠. 그날부터 40일 집중을 하고 40일 집중이 끝나면 이제 순차적으로 끝나자마자 가는 사람도 있고 하루 이틀 더 있다 가는 사람도 있고 비행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40일 집중을 합니다. 왜 하느냐? 이걸 포기해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당연을 보고 가야 되죠. 필연과 절대를 보고 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25일 날 교회와 예배에 대한 부분을 하루만 저는 강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한 5시간, 6시간 해달라 그랬는데 내가 그래 오래 못 서 있는다. 그래가지고 오전에만 2강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오기로 일단 그렇게 일단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면은 뭐 또 다음 날 또 다른 날 가가지고 또 일단은 그래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가 뭔가, 교회가 뭔지도 잘 몰라요. 교회가 뭔지도. 그리고 예배를 하는데 예배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심어가지고 제대로 사역을 하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물론 여러 가지가 강의가 되어지는데 제가 맡은 부분은 교회와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뭡니까? 여기 온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유도 없이 앉아있으면 나쁜 건 아니지만 여기 왜 왔는가? 선교대회에 왜 왔는가? 그리고 40일 집중 훈련하는 자리에 왜 있는가? 이유가 나와야 돼. 당연한 이유가. 그래야 내가 진짜 잘 왔구나, 은혜구나, 감사구나, 이게 나와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심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찾아야 돼요. 이 말은 가치를 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불평불만 안 합니다. 가치를 모르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잘 안 해요.
어쩌다가 한 번은 했을지 몰라도. 그렇죠.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이걸 알면은 불평불만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여기 온 이유, 이걸 알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에 이제 내가 와 있다는 거, 그게 이제 필연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절대가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이유를 보는 겁니다. 세계 복음하려고. 이 당면필은 절대가 봐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남은 자들은 늘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 남는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상이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말을 바꾸면은요,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당연히 옳게 온 거라. 그러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당연히 옳게 왔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옳게 왔다는 말은 거기서 이제는 올 수밖에 없는 필연 이유를 찾은 거잖아요. 그게 찾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유인데 이 이유를 보는 문제를 보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다 문제다 그러면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절대를 찾을 때 응답이 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자,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면은 주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남 탓을 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고 지 때문인데. 그렇잖아요. 내 때문에 왔는데 자꾸 남 탓을. 그러면 이제 뭐 부모가 떴고 뭐 신랑이 떴고 마누라가 떴고 자식이 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가 떴고 교회가 떴고, 교회가 지보고 뭐라 했는데요. 그렇잖아요. 자꾸 남 탓을 해요. 얘기 안 나오면 남 탓을 합니다. 당연 필연 절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고 남은 자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번에 선교대회에 또 선교대회 가면은 파나마에 있는 박근은 선교사도 오겠죠. 중남미를 이제 자기가 그쪽 현지에서 뭐 책임을 진다면 이상한 말이지만은 그래도 책임을 지고 중남미를 커버하고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만나면 수요 예배 때 저희 교회 하면 초청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지 사정도 좀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듣고 기도하는 거하고 안 듣고 기도하는 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상황을 듣고 기도할 때는 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일단 생각을 하고, 또 그분의 시간이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조율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테말라를 놓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디나 전도사라는 사람이 중고등학교에서 수업하기 전에 줌으로 다락방을 하고 그렇게 수업을 시작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 몇 분이 12월 달에 있는 그 중남미 집회에 참여를 하려고 한다. 현재는 그랬는데 그때 가서 또 안 될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렇다고 일단 보고가 들어간 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가테말라에서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찾아진 사람이 없고 아직 그래서 그 대신 저희 교회는 그 콜롬비아 사람을 가테말라 사람 대신으로 초청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이제는 또 인도를 받고 진행을 받아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선교 대회는 어떤 겁니까? 열려 있는 문입니다. 열린 문이 다 되어지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을 이제 수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순례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열려 있는 문이라. 그렇죠. 열린 문이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문이 안 열린 데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이제 하는데 이번에 중남미에서 한 20몇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로 하시고요. 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는 개인적인 요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40일 집중 훈련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부분 좀 해소를 해주고 우리가 해줘야 될 거, 자기들이 또 갖춰야 될 거, 이렇게 40일 집중을 하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이런 부분도. 그러면서 이제는 이걸 하면서 늘 두 가지가 되어져야 되는 게 그게 이제 뭡니까? 제자와 무리입니다. 그 속에 제자도 있고 그 속에 무리도 있거든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리의 수가 항상 많았어요. 제자는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축제를 하면서 많은 군중을 살리는 그런 제자를 그렇게 찾았죠. 그래서 우리는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는 열려있는 문. 복음을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 언약을 잡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게 중남미니까 중남미 복음화를 위해서 중남미는 남미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미는 브라질, 페루 이렇게 이런 또 베네수엘라 이런 많은 나라들이 있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수용하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이제는 이것도 이제 되어져야 되죠. 안식처, 휴식처. 그렇죠. 이걸 이제 모든 걸 이제 초월하는 겁니다. 초월. 작년에는 우리 코로나 그로 인해서 40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는 서울 투어를 갔어요. 그 온 사람들이 서울 투어를 가가지고 1박 2일인가 어째 서울 투어를 갔는데 훈련만 또 하면 또 힘들 수 있으니까 마지막 날에는 서울도 투어 해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일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40일을 하는데 40일 하는데 약 한 4천만 원이 들어요. 4천만 원이. 그래서 그 4천만 원도 중남미 선교하는 교회가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4천만 원을 맞추는데 저희 교회는 300만 원 헌금을 이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보내줬습니다. 어떤 교회는 500만 원, 어떤 교회는 700만 원, 어떤 교회는 1,000만 원 이렇게 모으니까 거진 한 4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훈련도 받으면서 안식처가 되고 휴식처가 되고 그래서 영적인 힘도 얻고 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시간표를 우리가 봐야 되죠. 그렇죠. 개인의 시간표입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시간이냐, 길이나 타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40일입니다. 그래서 가는 시간이 있고 오는 시간이 있고 그 사이에 안식도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는 시간표도 있지만은 장소의 시간표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가 있어야 되는 현장이죠. 쉽게 말하면 자기가 사는 지역, 나라, 이게 이제 장소의 이제 시간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사는 게 아니고 훈련받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야 될 그 장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장소. 이걸 우리가 또 이제는 놓고 훈련을 하는 거죠.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가 있는 지역에 가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또 사역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또 놓고 40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선교 활동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선교 활동의 시간표. 언제까지냐,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걸 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새 안식일, 뭐 3개월, 안식일마다 2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40일 집중으로.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다 입장이 달라요. 마치면 바로 가야 되는 분도 있고, 또 와서 2주 정도 있다 가는 분도 있고, 또 자기 형편에 따라서 다 입장이 다른데, 우리들은 그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교회에서 훈련을 하고, 식사 같은 것도 하나교회 그 성도님들이 이제 작년에도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그 하나교회에서 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비용은 이제 우리가 그 비용에서 지출이 되면은 수고와 헌신은 하나교회에서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40일 하는 거 안 쉽잖아요, 사실은. 하루 매일 한 끼만 하는 것, 물론 혹 사먹는 경우는 있었는지 몰라도, 저도 그때 가가지고 오전에 강의 2시간 하고 점심 먹고 강의를 하고 그렇게 왔거든요. 그걸 하나교회에서. 자, 그런 부분에 좀 감사하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40일 동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진짜 훈련을 시켜서 그 현장에 가서 자기가 있는 지역을, 자기가 사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운동 하도록, 그런 선교운동 하도록,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또 그런가 하면은 조금 쉬기도 하는 그런 안식처, 요게 훈련 속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국은 돌아가야 되니까 뭐가 되어집니까? 파송처가 되어져야 되죠. 그렇죠? 파송처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파송처가 되어지는데, 이거는 자기 확인이죠. 자기 확인이 되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한국 와서만 놀다 가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 그거는 그래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이고, 돈도 대주 가지고 비행기도 그냥 타고 오고 먹는 것도 그냥 먹고 가고 너무 좋다. 나쁜 건 아닌데, 그래 되면은 그건 또 그래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남미에서 오는 사람 가운데도 자비랑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 비행기는 다 자비랑으로, 40일은 자비랑이 아닌데 우리가 해주는데, 오고 가고 하는 비행기는 자비랑으로. 또 어떤 분은 반값만 대여주는, 만약에 비행기 사기 200만 원이면 100만 원만 이렇게 이제 후원해 주는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전액을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콜롬비아에서 오는 사람은 전액을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그래서 그 사람 비행기 항공료하고 등록비, 저하고 사모님 등록비가 세 사람만 105만 원이에요. 한 사람 등록비가 35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돈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보내줬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확인을 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학원의 첫 번째 기회가 되어야 돼요. 첫 번째 기회. 첫 번째 기회는 뭡니까? 이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는 첫 번째 기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정확한 복음이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인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사단이 더 잘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가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한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로 끝났다. 이래야 정확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것 갖고 맞는데 아닙니다. 뭐가 되어야 됩니까? 끝난 것이다. 이 답이 나와야 정확한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정확한 복음이란 말은 끝났다는 말과 함께 또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다른 이유가 없다. 다른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복음이 이해가 된 거예요. 내가 정확한 복음이라면서 막 이유가 많다. 정확한 복음이 안 된 겁니다. 핑계가 많다. 정확한 복음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이라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도요, 핑계가 많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그러면서 합리화시키고. 그건 정확한 복음 아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지만은 끝이 안 난 거예요. 끝이 난 사람은 핑계가 없어요. 그렇지요? 끝이 난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입니까? 내 주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주장이 있다는 것은 끝이 안 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니까 내 고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집이 있다. 끝난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복음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말이 안 믿기면요, 열받잖아요. 그렇죠? 열받는 거는 맞는데 정확한 복음은 아니라. 그렇죠? 정확한 복음이란 말은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이래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훈련 받을 때하고 현장 가서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훈련 받을 때는 뭐 예수가 그리스도다 막 하는데 현장 가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흔들리는 거 끝이 안 나면 여러분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이란 말은 끝난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끝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다른 게 필요하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면 다른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보고 오직이라 그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그 말은 다른 게 필요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도 정확한 복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늘 질문해야 되고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말이 많으면 끝이 안 난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아직 못 잡은 겁니다. 이분들이 이 확인을 하고 가야 첫 번째로 정확한 복음을.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뭘 하고 가야 되는가 하면은 마지막 기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치유입니다. 마지막 기회. 이죠. 숨겨져 있는 상처,
배경, 영적인 문제 많은 게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고 가야 돼요. 저는 못 봤는데 TV 그 예능 프로 가운데 함께 삽시다라는 프로 보셨어요? 박은숙이하고 뭐 요새 뭐 안소영이, 혜은이, 그 다음에 안문숙이 여기 나오고 하는데 그 안소영이하고 안문숙이가 자기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과거를. 옛날에는 어릴 때 친척집에 가서 사는 경우도 들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바나나를 그때는 비쌌잖아요. 먹는데요. 한 개 주면 될 건데 안 줘. 그리고 먹고 나 껍데기를 던져. 그래서 안문숙이가 숟가락 갖고 와서 그 껍데기에 있는 바나나를 끌고 먹었대요. 어릴 때. 그게 뭐 상처가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안소영이는 뭐라 그랬죠? 가래떡. 이것도 나무집에 사는데 그 가래떡 금방 해가지고 꿀에 찍어 먹으면 조청에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사는 그 집 언니가 너는 입을 덮고 자라는 거예요. 그 입을 덮으시라고. 입을 새로 보니까 저끼리 가래떡에 조청에 찍어 먹는데 막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그 이야기 듣고는 박원숙이가 아침에 어디 가쁘서 어디 갔느냐. 시장가 가래떡을 사오고 바나나를 사온 거야. 막 실컷 먹으라면서. 그래 먹는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 먹는다고 뭐 없어질 것 같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지. 그래 먹어도 또 그거 보면 또 옛날 생각 또 납니다. 왜? 각인 뿌리 체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게 마지막 기회. 이 상처는 독버섯이 되거든요.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두고두고 생각납니다. 상황만 오면 생각납니다. 이걸 뭘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는 거. 그게 치유래. 그분들도 뭐 중남미는 스페인 지배도 받고 포르투갈 지배도 받고 미국 지배도 받고 뭐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처럼 많잖아요. 거기서 와 있는 수많은 상처들 그걸 다 숨겨두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가지고는 진짜 사역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로. 그래서 우리가 40일 집중한다고 다 되느냐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이라도 치유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단의 종로를 안 하게. 그러면서 뭔 기회가 되어야 됩니까? 영원한 기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회는 뭡니까? 서밋으로 만드는 거죠. 영적 서밋으로. 쉽게 말하면 이게 세팅돼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정확한 복음이 세팅돼 가지고 끝났다. 내 주장 필요 없다. 내 고집 필요 없다. 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는 상처가 치유가 돼. 그리고 서밋으로 서서 정말 자기가 있는 지역 살리는, 자기 나라 살리는. 여러분이 좀 놓고 이런 부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이번 선교 대회에 우리가 지금 중남미 쪽이니까 중남미에서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 받은 교회에서 기도하면 될 거고 우리는 중남미니까 중남미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세팅되어 가도록 이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뭐 선교원금 20만 원 냈다 끝낸 게 아니고요. 이걸 여러분이 진짜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자기 나라 살리도록. 이 사람들이 지금은 도움을 받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선교사 파송한다. 우리가 도움을 안 받고 선교하겠다. 그 정도까지 가야
맞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이 사람들에게 이게 세팅이 돼야 되거든. 여러분이 좀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이 사람들이 CVDIP가 나와야 돼요. 이 CVDIP는 뭡니까? 다른 게 미리 본 거거든요. 안 됐는데 미리 본 겁니다. 그렇죠? 미리.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기도의 기준이라 그랬죠. 어젠가 그제 기도 수첩에 나왔죠. 미리 보이는 거예요. 아직 안 왔는데 미리 보이는 거. 그게 CVDIP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올 CVDIP요. 이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이 CVDIP라. 올 CVDIP. 좋은 거든 not 좋은 거든 모든 게 CVDIP로 연결되는. 이래야 사실은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이 나와야 세계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세 번째는 올 체인지입니다. 그렇죠. 올 체인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는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올 CVDIP는 모든 것이 언약을 이룬 거라면은 올 체인지는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그 순례자 여정. 왜 모든 걸 바꿔야 됩니까? 복음하고 안 맞는 거니까. 복음하고 안 맞는 거는 바꿔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하고 안 맞는 거는 바꿔야 돼요. 올 체인지. 그게 우리 결론입니다. 또 모든 게 올 CVDIP라. 모든 게 언약을 이루는, 모든 게 꿈을 이루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결론 나야 돼요. 그래야 세계 복음화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선교회대를 놓고 그냥 막 선교대에 기도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런 걸 조금 참고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뭐 선교대회나 또 선교 합숙에 여러분이 직접 못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한다면 직접 못 간다 할지라도 같은 인도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이고 뭐 선교대회 하네 뭐 끝났네 뭐 이러면은 뭐 우리가 그렇게 의미가 없는 선교대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선교대회 축복을 받도록. 그래서 순례자의 세팅 이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래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억지로 양보하면 안 되고요. 그게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야 양보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억지로 하지 못해만 안 사오려고 양보하는 그거는 진짜 양보는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가 없다,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서 양보하는 거하고 안 사오려고 하는 양보는 양보지만은 다른 양보가 되어지잖아요. 진짜 우리가 끝내야 됩니다. 그게 정확한 복음입니다. 오늘도 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맞습니까? 내가 그걸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끝냈는데, 예수님이 끝냈는데, 끝냈다는 증거가 부활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헌금하는 주간이 아닙니다. 절기 헌금하는 날이 부활주일 아닙니다. 끝낸 걸 확인하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끝냈다. 그걸 확인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주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선교대회를 놓고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다 함께 같은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는 분들이 26자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순례자의 세팅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그걸 또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선교대회가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